11월의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두 증인과 일곱 번째 나팔소리, 두 번째 부분은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영분별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위로와 책망, 승리와 구원, 심판 등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는 기독론과 교회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교회론입니다. 이 기독론과 교회론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독론, 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에베소서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교회론으로 보아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교회는 단지 일곱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인 계시록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증언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인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왜 두 증인이냐 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다름 아닌 교회인데요. 오늘의 이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 길거리에 방치되었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설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뒤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죠. 10절 말씀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왜 두 증인, 즉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증인의 시신을 길거리에 방치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은 서서 구경할 뿐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능력 있게 사역하지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의 중심 가사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교회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지 내가 지금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존재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고백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찬양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만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구별된 노래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그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두 가지 사건과 표적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은 사건과 용이 여인과 아들을 쫓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 여인은 태양으로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무척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2절에서 이 여인은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성육신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했는데 이 이적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살해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그 아들은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삼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좌절되었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은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으로 내어쫓긴 사탄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 패배한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12장 13절부터 13장 18절까지 본문에서 이 사탄은 미혹하는 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단들도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얼마나 흉내내고 모방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머리가 7 달린 한 짐승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낫게 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한 것뿐인데도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넘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짐승은 자신을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또 다른 짐승은 그 모습이 어린 양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심지어 16절에도 보면 이 짐승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건 역시 심판날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하나님을 흉내내기만 할 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는 등 여러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화폐 감별사들은 지폐의 진위를 분별하기 위해 가짜 지폐를 살펴보지 않고 진짜 지폐를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지폐의 형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면 가짜를 아주 쉽게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도들에게도 영 분별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거짓을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써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영 분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거짓 영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사상은 예수는 신화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기독론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앞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보았는데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 분별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13장 7절에는 신자들을 다소 상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악한 영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의 승리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12장 5절에 악한 영의 권세가 42달 동안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권세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것은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목격할 때 사탄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사망은 무너졌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도울 뿐입니다. 악한 영은 성도의 믿음을 도와줄 뿐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이해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되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